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전쟁 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조금도 경홀히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개의 국토를 위한 전쟁도 사적을 버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거든 적어도 세세 영원토록 쇠함이 없는 왕국을 위한 전쟁에 태만하다는 것은 악한 반동 분자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국의 싸움을 등한히 여겨도 엄벌에 처하거든 하물며 이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에 조금도 목숨을 아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싸움, 이 왕국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왕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의로운 나라를 이루는 그런 왕국이고 그 왕국을 위한 싸움인데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에서도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왕국을 얻기 위한 싸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왕국, 영원한 왕국, 의로운 왕국을 이루기 위한 데는 더 강하게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전쟁의 대상자는 무엇인가? 첫 번째, 왕국 전쟁의 대상자는 누군가? 7절에서 9절에 대상자가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자, 우리의 대상자는 바로 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대상자의 비밀을 아는 데서부터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신자가 이 싸움의 대상자가 되는 마귀의 비밀을 분명히 모른다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의 비밀을 아는 데는 마귀의 근본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마귀의 근본,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용인데 그 용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옛뱀이란 말이에요. 옛뱀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는데 거기서 옛뱀을 지은 거예요. 옛뱀을 지었는데 아주 강교하게 지었어요. 최고로 강교하게 지었어요.
강교해서 져가지고 사명을 줬는데 너는 아담을, 인간을 미혹하라는 사명을 준 겁니다. 그 옛뱀이 바로 큰 용이 됐다.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뱀이 우리의 전쟁의 대상자가 이 옛뱀인데, 옛뱀은 분명히 피조물인 것을 증명을 합니다. 어떤 자가 이원론을 말한다면 알파에서부터 2단이 됩니다. 옛뱀은 이 붉은 용은 어떤 악의 세계의 신적인 존재로 봐서는 안 돼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신이 있고 악을 행하는 신이 있어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신은 선을 주관하고 악을 행하는 신은 악을 주관하면서 오늘까지, 이제까지 역사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게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하면 벌써 이단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마귀 근본을 뭐라고 말하냐, 천사 타락으로 봐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 성경 구절도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도 없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 가지고, 이사야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죠. 그것은 분명히 바벨론을 두고 말한 것이고, 에스겔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두고 말한 거지, 그거를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근본을 천사 타락으로 본다는 것도 이원론을 하고 방불한 학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귀를 보면 안 돼요.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잘못하신 거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게 천사인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 타락을 해서 마귀가 돼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를 잘못하신 거네요. 그럼 이거는 벌써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 말씀에 근거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바로 전쟁의 대상자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장들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원리를 아는 데서부터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생은 영원한 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자인 강교한 뱀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계획은 아니고 건설적인 과정의 제1보가 됩니다. 즉 건설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을 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싸울 수 있는 인격을 갖고 나온 것이 사람이요 뱀입니다. 뱀은 가장 강교하고 사람은 가장 의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교한 뱀을 축복하자는 목적은 아니고 의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알파에서도 있었고 오메가인 종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의 아담을 간교한 뱀이 미혹을 했던 그 역사는 오메가인 종말에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피조물인 아담은 실패자로서 흙으로 돌아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함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즉 마귀와 싸울 만한 자격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본문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14만 4천이 마귀의 참소에 미혹을 이기고서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14만 4천의 종들이 다 승리를 하고 종족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루면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은 왕권 받은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왕국 부서를 조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왕국 부서가 조직되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 노릇할 자가 다 숫자가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방법은 참소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동시에 그 영계를 떨어뜨려 왕국의 건설을 완성치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종들이 14만 4천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국 부서가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자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영계를 떨어뜨려서 수가 차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역사다. 왕국이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왕권을 가진 부서가 차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승리의 십자가의 피를 건드릴 자격은 없으나 그 피를 믿는 자로서 올라갈 영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구원을 구원 자체를 뺏어갈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 못 받게 해버리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계가 올라가지 못하게 떨어뜨리는 권세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정병으로서 승리하면 왕권을 가진다는 것이
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운 공의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퇴보시키라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건설적인 왕국의 높은 보호자의 자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왕국의 부서가 차게 될 때 마귀는 참소권을 상실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종말의 지상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왕국 전쟁의 대상자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종들에게 역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종이 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하고 우리들의 영계를 떨어뜨려서 14만 4천의 수가 차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마귀다. 그런데 이 마귀는 절대 신이 아니다. 천사도 아니다. 이 마귀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 하나님이 쓰시는 강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마귀를 신적인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사명자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전쟁의 사명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거한 말, 그 말로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됐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인데요. 보혈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 자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또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날 때 질적 타락의 몸을 가지게 되었고 생활할 때 영적 흑암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영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옛뱀 마귀를 이기지 못하므로 아담이 범죄해서 그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질적으로 타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타락한 몸을 가지게 되니까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점점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영적 타락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흑암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할 때 독생자의 보혈이라는 피의 제사가 아니고는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인생으로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므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능히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이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면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고 또는 마귀와 싸울 만한 인격을 인생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말씀한 대로 행하는 법이니 그 죄를 없애는 법을 세운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한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영계가 장성이 돼야 우리가 점점 죄가 줄어드는데, 점점 죄를 짓는 것이 줄어드는데, 그 죄를 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며 나가면서 이제는 죄 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마귀를 이기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계의 장성이다. 그래서 그런 어린 양의 피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이긴다.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명백히 책에 기록하고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심판이란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죄인을 위해 죽게도 하시고 또는 죄인들을 심판하기도 하는 것이니, 십자가의 피로 잃었던 백성을 찾는 일에 승리함으로 이 땅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로 승리하고 사망에서 나온 영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한 말씀은 뭐냐? 자기들이 증거한 말씀, 바로 진리의 바로선 말씀이다.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이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 배울 때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선지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과 새 시대의 말씀인데,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과거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예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의 말씀은 심판과 새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선지서의 말씀을 변론적으로, 조직적으로 마지막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그런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짝을 다 맞춰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적으로 완전히 증거를 한다.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 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에 마지막 때 진노의 날에 올 때 징조는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종들은 어떻게 나오고, 그 종들을 통해서 나오는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 속에서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종들의 역사로 그런 종족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했고, 또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오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종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초대교회는 종들이 휴거된 후에 초대교회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환란 날에 보호를 받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큰 환란, 대환란에서 3년 반의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짐승에게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666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마귀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불바다가 돼서 이 세상이 망하는 그런 것들을 다 14만 4천의 종들이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정확하게 조금 더 가감이 없이 바로 증거했을 때 마귀가 참소가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증거한 말씀,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한 다림줄의 말씀, 조금 더 가감이 없는 말씀인데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하면은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중생하였으므로 왕국 건설을 위하여 싸울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성신의 법안에 들어온 자가 받는 사명입니다. 우린 전쟁 대상자의 비밀을 안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 적을 이긴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려운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피와 말씀의 증거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긴다는 것이 방법이니 이 방법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즉 자기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 밖의 것은 천사가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충성된 종을 위하여 부리는 군대이니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싸워주라는 하늘 군대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그 영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천사는 택한 자를 위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종시 30분 전에 천사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종을 위해서는 그 몸이 원수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싸워주며 앞서간 성도의 핏값을 갚는 마지막 싸움에 천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군은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라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말세종에 대하여는 천사 전체가 동원합니다. 최후 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날까지는 개인을 위해서 부분적인 싸움을 했으나 주 강림시는 교회 전체, 즉 세계적인 인류 중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는 전쟁입니다. 택한 종에게는 영계 싸움에 승리하도록 싸워주고 택자를 위해서는 적군에게 환난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즉 택한 종을 위해서는 공중에서 싸워주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지상에 내려와서 예비처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 이것은 타협적 신앙에 맡길 수 없고 순교적인 신앙 노선을 걷는 형제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상급받고 싸우지 않으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들림받는 종은 피와 증거의 말씀을 아울러 증거하되 목숨을 바치는 자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